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 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4번째 강의 역대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서 또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처럼 한 권의 책이었으나 후대에 두 권으로 나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요, 날마다의 행적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디브레이 하이야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이를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생략된 사건을 보충해준다는 의미에서 파랄레이 포메논, 생략된 사건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제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대대로 내려온 기록들이라는 의미인 역대기, 크로니클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책의 저자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학사 에스라로 알려져 있으나 그에 대한 증거는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책에서 제사장적 요소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후예가 썼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역대상 9장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기록한 것과 그리고 29장에 나오는 다릭이라는 화폐 단위로 추정이 가능한데요. 다릭이라는 화폐가 주전 4세기경부터 쓰여진 화폐이기 때문에 이 책이 쓰여진 것도 주전 4세기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주전 722년,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주전 586년이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유대인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고레스 칙령이 주전 538년이므로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배울 내용이지만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들이 바로 구약성경 마지막쯤에 등장하는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역사적인 현장들과 시간적으로 겹쳐져 있음을 인지하시면 이해하기에 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역대기가 구약 성경 중 가장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앞서서 쓰여진 성경들과 성경 외적의 그 밖에 많은 성경 외적 자료들을 참고해서 역대기만의 독특한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이 책은 페르시아 통치 하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관심사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며 또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책은 1장에서 9장까지가 아담에서 출발하는 족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 포로 2세대, 3세대 이런 후손들이 자신의 뿌리가, 자신의 조상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의 뿌리를 찾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은 1장에서 9장까지가 아담에서 출발하는 족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원래 구약 성경 중에 마지막에 쓰여졌기 때문에 편집상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족보는요, 신약의 마태복음의 첫 부분,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족보가 역대상 1장에서 9장, 그리고 다윗의 역사가 10장에서 29장까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역사가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이후에
남유다 왕들의 역사가 36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열왕기 상하와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의 왕들도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도 교차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역대상하는 남유다 왕들의 역사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다윗 언약, 그리고 제사장,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먼저는 제사장과 성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역대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 1장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역대하 36장 23절에 고레스 칙령으로 끝이 납니다. 고레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가 사실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의 모델하우스, 한국의 아파트를 신축을 할 때에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신축되어지는 아파트가 이러이러한 구조와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모델하우스를 오픈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격의 모델하우스 격인 에덴 동산을 이 땅 어딘가에 두시고 그 성전을 관리하는 자로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그 성전의 모델하우스인 에덴 동산을 이 땅에 세우셨고, 그 에덴 동산도 사실상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 성전을 관리하는 자로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자가 제사장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아담은 분명 제사장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라는 이러한 명령들은 사실상 온 세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내라는 복음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죠. 아담은 이 명령에 실패한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기는 성전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성전 이야기로 끝을 내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관리자였던 아담에서부터 이제 고레스가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역대기 상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 두 명이 다윗과 솔로몬인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자로,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한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의 기록을 세세하게 살펴보시면 다윗과 솔로몬이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역사에는 언약궤에 관련된 이야기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찬양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다윗의 왕의 실록이잖아요. 이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으며, 최초의 아담이 해야 했던 성전 관리인, 즉 제사장의 임무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역대기 안에 이렇게 가득가득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역대기 안에 깔려 있냐면, 족보를 살펴보시면 12지파 족보 중에 레위 지파의 족보가 그 12지파 중에 한가운데 위치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족보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대가 끊어지지 않는 후손들이 바로 다윗의 후손들과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다윗 언약을 보시면 내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튼튼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 다윗의 후손들이 성전을 만드는 사람들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아론과
레위 자손의 후손들 또한 끊어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언약 백성의 존립 기준은 다윗과 아론의 후손들로 구성이 됩니다. 즉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제사장적 지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책에서 우리는 아담이 실패했던 온 세계의 하나님 성전화, 쉽게 말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하나의 성전으로서 또한 그 성전을 받들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역대하의 핵심 말씀은요, 역대하 7장 14절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 말씀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며 회복하실 것을 기억하셔야 하며, 이 구조가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지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 이 시스템이 바로 제사장, 제사의 시스템이며, 이 제사는 결국 성전 중심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와 같은 시기에 기록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기의 그리스도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영원한 왕권을 가질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역대기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서를 묵상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2020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재해들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소망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통독에 힘써 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